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조금 했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또 가인과 아벨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잖아요. 땅을 소유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옮겨다니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가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회적 강자를 상징한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대상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문둥병자, 중풍병자, 각색 병든 사람들, 뭐 그런가 하면 직업적으로 얘기하면 어부라든지 또는 세리라든지, 그죠? 예. 그야말로 저 하층민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죠? 사두개파 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 계급들이라든지 또는 헤롯 당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로 보면 사회적 강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강자들에게 그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심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은 오늘 이 창세기에서 보면 아벨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그죠? 또 헤롯의 어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부를 축적하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 가인과 같은 사회적 강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남보다 좀 부유하고 그리고 뭔가 지위도 높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만,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렇게 권력이 있고 그리고 부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하튼 오늘 창세기 4장 8절 이하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3-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선 첫 번째는 생명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네.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도 바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거든요. 그것도 들판으로 끌고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 속에서 그런 일을 사실은 자행하고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요. 예.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명의 세계 속에서 사실은 살인이 얼마나 많고 전쟁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테러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학살 사건이 얼마나 많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전쟁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분명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은 SNS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화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될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없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어떻게 살해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유가 없어요.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굉장히 뭐 민주화된 나라고 굉장히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고 뭐 유학을 가더라도 미국으로 가고 뭐 과학이 발달되고 뭐 굉장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수없는 테러 사건들이 무기를 통해 가지고 총을 쏘면서 그냥 뭐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도대체 21세기에 과연 우리 인간이 과연 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죠? 선을 위해서 사실은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쩌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사실은 많은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세상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벨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혹시라도 쳐 죽이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표를 주시잖아요.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표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사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남의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나 자신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통해서 나에게 푸시케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역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또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깊이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비롯해서 누구나 존경받아야 되고 누구나 사랑받아야 되고 누구나 인정받아야 될 그런 기독교의 신학을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왜 죄를 품고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죄를 오히려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죄와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죄가 힘을 발휘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사회 속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거에 있어서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됩니다.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빼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발휘하면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싸워나가야 돼요.
죄와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가인 너는 그렇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속에 하는 말씀이에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부자 세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막 나서가지고 그런 일 한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다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못하라 끼워. 그냥 내버려둬. 저 사람들대로 하다가 보면 지치고 그러다 보면 끝나겠지.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불이득이 오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신앙의 양심을 갖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이다 또는 교회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가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내가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런 어떤 힘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죄악과 더불어 싸우리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잖아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 허기진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라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시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마귀가 굴복시키려고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듯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쓱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죽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셔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별의별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를 다스리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에덴의 동쪽에서, 그죠? 에덴 동쪽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이라고 하는 땅이 뭐냐면요, 이 놋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2번 이렇게 각주가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놋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쉼이 없는 이라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죠? 가인이건 아벨이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크게 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쉼이 없는 거예요. 늘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면서 죄악을 지고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돼서, 그래서 어느 땅에 거주하냐면 쉬지 못하는 바로 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네. 따라서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속에서 보면 늘 일만 하는 게 그게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자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는 늘 뭐만 얘기하냐면 일해야 된다라고, 일을 못하면 죽는 것과 같고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일에 대한 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돼요. 예. 지금 이 가인이 쫓겨나는 이 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땅에는 쉼이 없어요. 그저 무거운 짐만 지고서, 그리고 그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저 일하면서, 그리고 땅을 경작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어떤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그래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일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쉼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그 죄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근심과 내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슴 속에 텅 빈 곳에 쉼이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평안하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런 평안함이 없다면, 그런 내가 쉴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나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삶의 터전이 바로 이 에덴의 동쪽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늘 이렇게 쉼이 없어요. 우리를 몰아붙이고 늘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쉼을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그 쉼의 공간을 가질 때, 그럴 때 내 주변이 바뀌어지고, 그럴 때 내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평안이라고 하는 안식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뭔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내 삶 속에 있어야만이, 그래야 쉼이 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휴가만 떠나는 게 쉼이 아니에요. 그게 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에덴의 동쪽이 아니라 에덴의 서쪽으로 우리가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지만은, 그러나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